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Making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짜증났으면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화가 났나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뿐이 없어요. 복음을 전한 것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뒤틀려져 있고 그리고 어그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이 만들어 놓은 이 기괴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난리가 나요. 복음 안에서 이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편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살아도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게 참 불편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것만으로도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는 것으로 나의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갖고 있고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다르죠. 외모가 아니라 어떻게 생겼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무엇을 잘하느냐,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해왔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자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보기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높은 자들, 중요한 사람들, 행위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는 복음, 스피커가 괜찮나요? 소리가? 예, 좀 물리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 복음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참 불편합니다. 참 불편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시해버립니다. 복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쵸?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인헤리턴스로, 유업으로 받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는 누굽니까? 황제잖아요, 황제. 로마 황제만이 타이틀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복음은 뭘 얘기해요? 내가 이제 황제랑 삐까삐까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슬레이브여도, 너가 로마 시리즌십이 없어도, 너가 학교를 안 다녀도, 뭘 해도 상관없어. 복음 안에 있으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예. 황제는 신이에요. 황제는 절대 권력자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똑같다. 다 죄인이야. 하지만 복음으로 은혜를 통해 자녀가 되었어. 너무 맹랑한 얘기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냥 싹 무시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복음이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동료를 통해서 내 삶을 침범하는 순간 이게 참 머리가 아파져요. 머리가 아파져요. 왜냐면 우리는 이 위계 질서가 다 있거든요. 다 랭킹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짜증나는 일이에요. 확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언제나 나의 주권, 나의 아이덴티티와 영향력, 이것을 threatening, 위협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인이 되시는 원래 자리를 실은 뒤집어 업사이드 다운 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야 맙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정말 복음이 기쁘세요? 아니면 복음이 여러분 불편하게 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정체가 드러나기를, 그래서 짜증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을 한번 봅시다.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전도 여행 중이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에 왔어요. 바울을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항상 그 지역의 거점 도시, 대도시, 마치 맨하탄, 워싱턴 DC, 버스턴, 시애틀 이런 도시를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요. 데살로니카도 굉장히 거점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갈 뿐만 아니라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뭐냐면 그 도시에 가서 회당을 찾아가요. 유대인의 회당을, 시나고그를 찾아가요. 시나고그를 찾아가죠. 당시 전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왔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덴티티를 이제 지켜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지켜온 거예요. 안식일에 모여서, 지금으로 치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그들의 언어, 일상 가운데에서는 듣지 못했던 그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쭉 듣죠. 그리고 또 히브리어로 찬양을 해요. 그리고 교제를 하겠죠. 그렇게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했어요.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어요. 자, 회당은 유대 공동체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외국의 나그네로 사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센터였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외국에 있는 우리 이민자들의 교회도 이런 역할을 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를 확인하죠. 예, 지켜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인이라는 것을, 그 아이덴티티를 또 확인하죠. 제가 어느 나라 말을 합니까? 한국말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한국말 합니다. 제가 어떻게 생겼나요? 예, 한국 사람처럼 생겼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 예, 한국 사람처럼 다 생겼잖아요, 이렇게. 예, 예전에 제가 랭귀지 하는데 갑자기 옆에 지나가는 사람, 그 랭귀지 하는 한국 분들이 저보고, 야, 쟤는 태국에서 나와, 태국에서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야,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모양을 보고도 우리 아이덴티티를 좀 확인하죠. 예. 이렇게 이제 그 컬처럴한 그런 스페이스를 만듭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고, 김치와 밥을 먹고, 우리 뭐 도넛도 먹고 뭐 이렇게 하지만 김치와 밥을 먹고, 한국 이야기하죠. 평창 얘기하고 뭐 이렇게 드라마 얘기하고 한국 얘기하죠. 그리고 교제합니다. 자, 두 가지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가치와 또 한국인으로서의 가치를 같이 지금 우리가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공동체를 통해서 컨펌 받고 있어요. 빌드업 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하는 건 블레싱이에요.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The other way around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면 더 이상 복음하고 관계 있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저 클럽이나 코리안 컬처 센터일 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 우리가 한국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그냥 확인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실은 그냥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또 세상에서 삶의 방식을 확인하고 더 편안하게 해준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Honoring your parents. 그렇죠. 10계명에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사랑의 시작점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게 우리 한국 사람한테 유교가 있잖아요. 유교. 그게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을 프레스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로 사용되면 그건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이가 폭력이 되고 나이가 그렇게 되면 억압하는 기제가 되면 이곳은 세상보다 더 악한 곳이 되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악한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외모로 행위로 랭킹하고 트윗하고 그 문화로 막 해요. 하나님 인정 안 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약에 똑같은 걸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는 거고 복음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더 악한 곳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 유럽의 어느 지역이든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던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고요. 정결 예식이 너무나도 익숙하고요. 그 문화가 너무너무 익숙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익숙합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 예언들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미 교육을 다 받았어요. 이번 학기에 성경 공부 모임이, 여러분들 모르시죠? 성경 공부 모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주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Christ in the Old Testament, 구약의 예수님.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너무 비밀리에 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수업이에요? 궁금하신 분은 박주현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컨펌 확인할 수 있어요. 오실 예수님에 관한 책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자연스러워요. 자, 데살로니카, 오늘 본문에 이 데살로니카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예요. 2절 3절이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하던 대로 패턴에 따라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은 3times, 3번에 걸친 안식일이에요. 3주 연속 강해 설교를 주일에 했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내가 전하는 그 예수가 메시아야. 성경에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했는데 내가 전하는 그 예수가 메시아야. 이렇게 변증했어요. persuading 했어요. reasoning을 했어요. 자, 성경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냥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설명했겠어요?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자, 그런데 참 이런 부분을 알게 돼요. 복음을 듣는 이들의 반응은 그들의 구약에 대한 지식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는 게 아니구나, 이 사실을 좀 알게 돼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뭐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건 아니구나.
두 번의 설교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아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구나를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는 구할 따름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할 따름이에요.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죠. 뭐냐면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리는가 보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복음이 필요가 없는데 복음이 들릴 리가 없죠. 믿음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Hardened heart. 예,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 네 가지 땅의 비유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을 주세요, 진리를 주세요. 하지만 절대 반응하지 않는 마음 한 가지가 있죠. 딱딱한 마음, 길가에 떨어진 마음, 마음이 닫혀 있어요. 내가 주인인 마음이에요. 바로의 마음이죠. 바로 왕에 대해서 표현할 때 hardened heart라고 얘기해요. 이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완벽히 내 삶을 컨트롤하고 있으면 무슨 구원자가 필요해? 나는 만족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만족해. 내 직장도 만족이고 내 랭킹도 만족이고 내가 만족해. 필요 없죠.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진주를 선물해도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마태복음 7장 6절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동물은 디선먼트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죠. 진주가 뭔지 뭐가 뭔지 모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을,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동물에 비유를 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준들 소용없어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복음을 아는 자에게 복음의 가치가 어떻게 진주랑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은. 예. 뭐 하나를 믿으면 뭐 하나님의 아들, 딸,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말이죠. 안 믿는 게, 그냥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복음을 당연히 무시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신데, 그렇죠? 자기 백성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복음에 대한 핍박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복음이 들리지 않으면, 그들조차도 복음을 찾지 않으면 누가 찾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도 찾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마음의 강팍함과 인간의 영적 무지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그 칠흑같이 어두운 마음에 은혜의 빛을 비추세요. 은혜의 빛을 비추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던 이들 중에도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4절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거 굉장히 의외의 상황인 거죠. 유대인의 회당에 적지 않은 숫자의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점도 흥미로워요. 경건한 헬라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배우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어려서 성경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죠. 자, 그러면 당시에 그 유대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second membership 정도 되겠죠. 예, 2등 membership쯤 될 거예요. 그렇게 여겨졌을 것 같아요. 그 2등 멤버인 헬라인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것 같아요.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여러분,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에도요, 이거는 절대 잘못된 건데, 그런데 그런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first membership이 있고 second membership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등급이 사람이 만든 등급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외모가 중요한 사람들, 존재가 아니라 행위가 가치 중심인 사람들,
인간이 모인 곳은 항상 랭크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랭크가 있어요. 근데 교회도 그게 있으면 안 돼, 있어요. 어떤 걸 볼까요? 자, 모태신앙과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 사역자와 비사역자, 직분자와 직분이 없는 사람, 목회자와 평신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과 성경을 적게 아는 사람, 선교를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 선교를 10번 갔다 온 사람과 1번 갔다 온 사람, 무엇이 되었든 뭔가 이렇게 랭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사람의 이름과 지명을 많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수준이 높게 보여요.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꼭 웃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좋은 신앙이라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웃긴 말이에요. 뭐냐면 좋은 신앙?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뭐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뭐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좋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머리로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펑션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정말 구원을 아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존귀하다는 걸 내가 아나? 내가 복음을 아나? 이거를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데 내가 몸이 안 따라줘서 차별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고 이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정확한 공식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여기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준이 정한 1등급보다는 2등급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확률이 많아 보여요. 오늘 구절에서는. 그렇죠?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수의 헬라인들, 귀부인들이 복음에 귀 기울이고 제자를 따라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바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바이고 베드로가 설교에서 인용한 바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2장 31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괜찮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가 이미 복음을 알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죠. 내가 신앙이 없음에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기보다 교회 안에 퍼스트 클래스가 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인 것들에 열심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 실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건데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려요. 야, 누가 잘하나? 막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당 만들고 그런 일 하느라고 난장판이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지가 드러나고 관계 가운데 일상 가운데 내가 신앙 없음이 드러날 때 내가 복음을 모르는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하구나, 내가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면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왜 안 만나 주시겠어요? 이렇게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데, 근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가 문제야, 이 교회가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로 실은 회개의 기회를 삼지 않고 블레임하고 자기 탓이 아니라고 이런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자, 일상 속에 우리의 무능이 드러날 때, 사랑 없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실패 속에 우리는 실패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낙오자들을 구원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오늘도 더 깊게 만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면 바울의 강론을 통해 밝히 드러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 말이구나. 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구나 하고 기뻐하고 춤춰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에 빠집니다. 5절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여러분, 누군가가 나랑 다른 신앙 고백을 해, 아니면 뭐 내가 인정받지 못해, 그래서 혼자 마음 상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로 시험 받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마음 상한 정도가 아니죠. 바울의 일행을 적대하고 해코지까지 합니다. 보죠.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깡패죠, 깡패. 용욕입니다. 용욕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여론을 조성하죠. 예, 성을 소동하게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그룹을 만들어서 떼를 지어서 집을 공격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교회의 분위기, 전통이 얼마나 익숙하냐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라는 직책과 정말 복음이 있는 거랑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신학교를, 정말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성적표를 보면 다 좋은데 다를 수 있다니까요. 설교를 너무 잘하는데도 다를 수 있다니까요. 누군가와 원수를 맺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누구 미우면, 그렇죠? 누가 부럽고 누가 미우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예. 감정적인 소모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그냥 혼자 마음 상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생사를 건 전쟁이에요. 용욕을 불렀으니까 뭐 깡패들이 친구였겠어요? 돈을 썼겠죠. 예. 일당으로 돈을 페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려니까 이거 하루에 일어난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하루 이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지금 돈을 썼다는 건 지금 이 바울을, 제자들을 없애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사를 건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왜 돈 벌어요? 우리 살기 위해서 돈 벌잖아요.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돈을 썼다는 것은, 이거는 바울을 망하게 하기 위해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대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까지 대적하나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지금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유라고 얘기해요. 질투했대요. 시기했대요. 무섭다. 무섭죠. 질투가 이렇게 무섭네요.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무섭게 시기한 걸까요? 좀 생뚱맞지 않아요? 생뚱맞지 않아요? 왜 이 시기라는 감정이 왜 나온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시기라는 감정 때문에 이렇게까지 애써면서 대적을 만드는 걸까요? 거짓말 해가면서. 자, 그런데 그 원인을 좀 찾아보기 전에 이 마음의 동기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의 동기와 같다는 점에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이 도시의 사람들이 유별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의 시기라는 마음의 동기, 원인이 있어요. 이게 뭘까를 알아야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언도한, 센텐싱을 한 그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구형하기 전에 굉장히 헤지턴하죠. 머뭇거리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죄목은 반역죄로, 십자가형은 반역이잖아요. 반역죄로 죽여야 되는데 물증이 없어. 그러니까 설교도 하고 하나님 나라도 얘기했는데 포스터 아미를 이렇게 올가나이즈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물증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10절이죠. 이는 그가, 빌라도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동기가 뭐냐면 시기래요. 제사장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이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달에 걸쳐서 한 마음으로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번역으로 하면 한 마음으로,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시기해서 일어나요. 대적하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만큼이나 시기심은 시험에 빠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의 상태예요. 자, 시기라는 감정은 내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누군가 갖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예,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그렇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세마하여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이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고자 했던 동기가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자, 그들이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동의하지 않아서 신학적인 다름 때문에 그들에게 더 진리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대적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외쳐도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극명한 갈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시기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말에 고분고분 따르던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요. 자신들의 어토리티가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고요.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에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게 치장해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인간이 주인이 되면 그저 기득권자를 보호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예,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멋있는 성전과 교회에서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기득권자의 이익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수단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벌려져 있던 시장판을 뒤집어 엎죠. 굉장히 유니크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폭력적인 유일한 사건이기도 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템플에 가셨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마켓이 있었어요. 근데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지금까지 상황에 아무도 이 정도까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정도까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오는 유대인들은 제사에 드리기에 적당한 깨끗한 재물이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템플은 그거를 프로바이즈 했어요. 가장 좋은 재물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었어요. 성전의 매매를 통해 제사장들은 고정된 수입이 있었죠. 예. 깨끗한 재물을 드려야 하는 율법의 근거를 충실히 따랐던 것처럼 명분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끔 돕는 사람들이나 다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죠. 유대인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유대인들은 종교적 서비스를 잘 받았습니다. 죄사함도 받고 축복도 잘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의 정서를 잘 이렇게 마사지 해줍니다. 너희들은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다 잘해 주실 거야. 힘들지? 조금만 참아. 너희들이 예배 꾸준히 잘 나오고 헌금하고 기도하면 다 잘 될 거야. 너는 문제 없어. 하나님은 하나를 드리면 10배, 100배 주시는 분이야. 잘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없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처음 오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스피커를 쓰러뜨려. 팍 이렇게 쓰러뜨리고 강제상을 막 밀어뜨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헌금 명목이 없지만 명목에 따라서 헌금이 딱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있는 그 헌금 봉투를 들어서 찢고 막 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은 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경찰 부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그냥 굉장히 이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보다도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잘하고 있었는데 그 루틴을 깬 거잖아요. 그럼 그것 자체로 굉장히 봐도 되고 화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왜냐기보다는 제거하는 게 먼저죠. 근데 그냥 어쩌다 온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한 스텝 더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갑자기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갑자기 웅성웅성 쑥덕거리는 거예요. 맞아, 우리 공동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지도 몰라.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신앙 공식이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 목사님 말은 다 맞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말이 틀린지도 몰라. 막 쑥덕쑥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쑥덕거림과 동요가 일어난다면 누가 가장 당황스러울까요? 저죠. 교회 리더가 가장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나의 영향력과 나의 이 어떠리티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을 사람들이 이 시장판을 뒤집는 사람을 무슨 크레이지야, 쟤 왜 저래가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리고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죠. 18절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 해프닝 다음에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대요. 이는 because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를 누구에게 표현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종교적인 화려함과 모든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던 그 성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면 다 되는지 알았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쑥덕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지도자들이 죽이기로 determine their heart to kill Jesus,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다 죽이기로 결정해요? 십자가에. 왜요? 성경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다, 선지자가 아니다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예배의 본질을 고민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고민하기보다 그들의 기득권이 위협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에게 기울어지자 예수를 시기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나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가졌다라는 맥락보다도 나의 영향력이 위협받아요. 나의 기득권이 위협받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일어나자 제사장들이 시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이 있으면서 당연하죠. 헌금이 줄었겠죠. 사람들이 다른 공동체로 막 옮기기 시작하죠. 내 말이 먹히지 않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바울이 성경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리즈닝합니다. 변증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한 게 아니라 reasoning with the Bible, 성경으로 reasoning해요. 근데 reasoning이 working 안 해요. 유대인들한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는 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헬라인들은 그런데 반대로 바울의 가르침에 주목합니다. 복음의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자, 거듭 반대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정도로 시기합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 설교를 강론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인 것을 강론했어요. 얼마나 잘했겠어요.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도,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기보다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죽이기로 작정하죠.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교의 모든 전통과 율법을 실은 디컨스트럭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했던 공식들이 있는데 이거를 디스트로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안 돼, 안 된다고 판명 난 거야, 이거는 아니야,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게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은 완성하신 거죠. 컴플릿, 완성하신 거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시스템을 스레트닝하고 디스트로이 하는 일이죠. 실제로 디컨스트럭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리컨스트럭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역설적으로 이 사건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음을 확증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몸에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정결례법에 따라 생활하고 율법에 허락한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해서 거룩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비둘기를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로 온 사방을 뛴다 해도 그 피로는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 얘기하는 역설적인 진리이기도 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은 유대교의 율법을 해체하고요, 성령의 법을 establish 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로 사랑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로마서죠 13장 10절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서 정체성을 찾던 자들에게는 재앙의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모태신앙이라는 것, 지금까지 3대째 목사 집안이라는 것, 성경을 10번 읽었다는 것,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를 빠지지 않았다는 것, 내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풍이 치나 지진이 나나 주일에 교회를 왔다는 것,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던 자들에게 더 이상 그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당황스러운가요? 네, 당황스러우면 좀 복음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의 자랑, 정체성, 우월감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nothing이 돼버려요. 하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며 어찌할 줄 모르던 자들에게는 이건 굿뉴스죠. 너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부모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우리 아빠 엄마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도, 내가 성경을 잘 몰라도, 찬송가를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조금만 더 익스텐드 할게요. 내가 의사, 박사, 변호사, 목사,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 안에서 나의 가치를 깨닫는 그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은 이거는 진짜 리버레이션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재앙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교회 안에서 나를. 얼마나 짜증날 일이에요. 헌금을 못해도 아파서 눈이 와서 아파서, 그리고 내가 쉼이 필요해서 주일 예배를 못 나와도 괜찮다 얘기하면 실은 목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냥 노느라, 그냥 내가 따르기 너무 즐거워서 좋아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거는 그냥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죠.
근데 너무 힘들어서 쉼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몸이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도 읽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괜찮다고 그러세요. 그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라고 하세요. 하지만 여전히 종교적 행위로 나의 가치를 삼고 자랑으로 살아왔다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힘듭니다. 힘들 수 있어요. 재앙일 수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이 판을 뒤집어 엎습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성령이 다스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볼까요? 자주 얘기하는 거죠. 저희 집은 원래 아빠는 왕이고 엄마는 하녀예요. 예, 저희 집은 그런 집이었어요. 아빠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엄마는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아버지가 살아 계신 생전에 아버지 목소리가 큰, 엄마가 목소리가 올라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가 집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면 분노가 끌어올라요. 예. 분노가 끌어오르고 화가 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우리의 그 시스템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질서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어. 그러면 아빠가 왕이 아니죠. 예수님이 왕인 거죠. 성령님이 왕이신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 아내도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그러면 whole different dynamic이 생겨요. 기존에 있던 게 뒤집어 엎혀지죠. 자, 다른 면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또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왕이잖아요. 자식들이 왕.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식들한테 맞추느라고 부모들이 전전긍긍하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그것도 뒤집혀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계도 그렇죠. 남녀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들 직장도 그렇고 모든 면이 그래요. 복음이 들어오면 정체성이 바뀌면 믿음이 역사하면 내 안에서 벌써 업사이드 다운 하는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죠. 시장의 논리, 자본의 논리,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성전의 원리, 섬김의 원리, 은혜의 원리가 역사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복음이 있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성령님께서 하세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righteous와 평강과 peace와 희락이라 기쁨이라 조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시기한다는 건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를 가고 뭐를 타고 뭐를 할 줄 알고 그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가치였어요. 비교하고 경쟁하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나의 정체성이야?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평강과 기쁨과 희락, 평강과 의와 기쁨이 있어요. 나는 내 가치는 이미 fully 충만해요.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누구와 비교하고 할 이유가 없죠. 복음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요. 복음은 충분히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줘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비교하고, 그럼 여러분 다른 거 착한 척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의 선함이 없음을 아파하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빨리 화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데. 좋은 남편, 좋은 아내인 척 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모르는구나,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이렇게 가는 게 맞죠. If anyone is in Christ, new creation.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일 때 시기심이 fading away 합니다. 마음의 성령님으로 채워지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유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온갖 all spiritual blessing from the heaven, from the kingdom of God, 그 righteousness와 peace와 joy 때문에 우리는 voluntarily 높은 사람이 낮아지고 낮은 자를 높이고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어떤 행위로 나를 프루브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셀러브레이트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학벌을, 직장을, 나이를, 키와 외모를,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한국말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뽐내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하고 다른.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복음이 이토록 좋은 소식임에도 어떤 사람들은 매우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여지껏 자랑하고 휘둘렀던 것들이 무력하게 될 때, 내 가치가 떨어지고 내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이 복음은 실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나 옥스퍼드 나왔어. 옥스퍼드에서 공부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런데 나왔어? 하고 나를 이렇게 봤는데, 교회 왔는데 나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왔어. 그러는데 아무도 나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아. 힘들었겠다. 그러고 가요. 힘들었겠네. 가요. 나 어디 가서 뭘 하는 사람이야. 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사람들이 막.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몰라주지? 근데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세상이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만큼 복음에 멀어져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 거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받은 귀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소동해요. 우리 속은 난리가 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내가 거하길 소원하는가? 여러분의 가정, 저희 가정, 학교, 직장, 삶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성령님이 통치하시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복음 때문에 누구를 핍박하던 아니면 핍박을 당하던 우리의 부서짐과 연약함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발견하게 돼요. 죄인을 위해, 병자를 위해, 반역자를 위해, 의롭지 못한 자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요.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한 번도 내 정체성과 나의 가치가 흔들리는 경험이 없었다면 좀 마음이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기에 노이즈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한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복음을 모르는 것이 드러나거나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하신다면 저희로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채우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할까요?